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봤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 강의로는 18번째가 되겠지만 이제 로마서 8장으로는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15절 중간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의 문이 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의 문이 좀 막힐 때 어떻게 그걸 좀 돌파해내냐면,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1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또 두 번, 어떤 때는 세 번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루터도 그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로마서 8장 때문에 정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믿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속죄함과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이 로마서 8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 기쁨이 시작이 되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부터. 이것은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성경을 공부를 했든 신학을 했든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진짜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짜 기쁨, 이거는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그 정도 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너무너무 분명하게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왜 우리 안에 오셨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을 죄의 종노릇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밑줄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육신대로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좀 저질스럽게 살지 않았는데요, 제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러면 너무 좀 과하신 표현 아닙니까?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신대로 살아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아주시려고, 준철아, 너 이제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 육신대로 끌려 살아면 안 돼, 성령님이 그 막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때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막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끊어주시려고. 너무너무 놀라운 삶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뭘 또 결심을 하라, 무슨 또 노력을 더해라, 공부를 더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그 성령님과 이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성령이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에 대한 자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는 잘 못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때는요,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조차도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준철아, 이건 죄야. 너 지금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눈,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거, 너가 생각하는 거, 이거 죄야.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병이 생기면 반드시 증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제가 원래는 10수년 전에 통풍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 몸에 이제 요산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지면 이제 관절에 막 붓고 막 찌르듯이 아픈. 근데 몇 주 전부터 그 증세가 서서히 또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무릎이 퉁퉁 붓고, 그리고 막 찌르듯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막 무릎이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드디어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는 피 검사도 해보고, 환자는 지금 만성 통풍 관절염에 걸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몸이 아프면 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 가서 지금 주사도 맞고 식이요법 다시 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이것은 죄야. 준철아, 너 지금 아픈 거야. 멀쩡하다고 지금 안 아픈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지금 병이 생겼어.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고통을 주세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맘 놓고 죄 못 집니다. 설령 죄를 졌더라도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야 이놈아, 너 지금 잠이 오냐? 네가 오늘 낮에 무슨 짓 했고 무슨 말 했고 무슨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상이에요. 나는 이제는 죄 짓고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술 먹으면 맛이 있느냐고. 맛이 있대요. 술 맛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지 이러는 거예요. 담배도 맛이 있대요. 음란한 것도 맛이 있고요. 여러분, 죄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 재밌고 맛이 있었던 죄가 이제는 맛이 없어요.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술을 끊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토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증인이 계세요. 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고 뭔가 내가 또 어떤 혈기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진짜 내가 왜 또 넘어졌지? 또 후회가 되네. 그러면 여러분 뭘 느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시구나.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떤 명령을 사울 왕에게 줬냐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진멸하라 그랬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짐승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다시 말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오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앉아 있는데 밖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이 왔네. 개선장군처럼.
그런데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소와 양과 짐승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왔어요.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잡아온 그 양과 소와 짐승들을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잡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몰라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신 바짝 차리게 얘기하잖아요. 아가 왕은 또 왜 잡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 거를 모르십니까?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이러시면 하나님이 왕을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다는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요, 지금 떠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떠나지 말고. 왜? 지금 백성들이 보니까. 백성들 없는 데서 가시라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또 한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이제 교회에 다 헌금해서 모두가 함께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너무 기특한 마음을 갖죠.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 팔아 헌물합시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우리 이거 다 드리면 우리도 좀 먹고 살 걸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 생각까지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분의 1은 남겨놓든지 절반은 남겨놓든지, 그걸 갖고 주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좀 이렇게 일부를 감춰놓고, 말은 뭐라 그래요? 전부를 드린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진짜냐, 이거 다 바친 거냐. 벌써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들이 지금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다. 한번 확인을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전부를 바쳤다고 이들이 얘기하다가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지금 뻔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남겨놓고 전부를 드렸다니요.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거.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구원받을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이제 갈라놓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여러분, 도대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굴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왜? 하나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언젠가 미루었던 이 심판도 끝날 날이 오겠죠. 언제 끝날까요? 물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까요? 이 남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인류 전체의 멸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유보하세요. 왜?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예 내가 회개할 가능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말은 더 이상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 짓고도 아픔이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제 점점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문제이잖아요.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거룩한 파수꾼인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 피어 축제하는 거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했던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대세는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정서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이제는 그게 죄를 짓는 것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고요, 그리고 짐승하고 교접하는 것도 죄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동성애를 무섭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교묘한 단어를 써서 굉장히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합니다. 혼전순결도 그렇고요, 간통죄도 그렇고요.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줄을 알아요.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몰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나? 죄가 죄인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 내가 또 이렇게 한심하네, 막 괴롭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괴로움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술 먹고 괴롭습니까? 즐겁고 재밌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간 거는 다 내 안에 고통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진짜 괴롭지만, 그러나 또 이면으로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만 느끼게 하시려고 오신 건가? 아니에요. 죄를 느끼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또 어떤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말하지 마. 야, 창피하다, 창피해. 네가 목사가 되고서, 아빠가 되고서, 남편이 되고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성도들이 널 뭘로 보겠냐? 아내가 널 뭘로 보겠냐? 자식이 널 뭘로 보겠냐? 감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뭘 얘기하냐면 숨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셨겠죠.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회개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이게 회개하면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니, 죄를 졌는데 내가 죄 졌다고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게 좀 논리적인가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거나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 다음날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요, 실은 어제 사람을 죽이고요, 술을 먹었고요, 제가 뺑소니를 했고요,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아이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죄입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럽니까? 우리가 경찰서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면 경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니 여기저기 말씀에도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를 정신병원으로 보낼 거래요. 세상은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죠. 너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백, 컨페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고백하는 거. 근데 여러분, 참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사람들 앞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국민윤리 시간인가요? 북한에 5호 담당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북한에서는요, 한 사람의 열성당원이 5가구를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을 밤마다 모아놓고 뭘 시켰냐면 자아 비판을 시켰어요. 오늘도 그 수령님에게 내가 죄된 것들에 대하여 고백하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 공산주의가 교묘하게 성경을 베꼈구나.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면서 그들이 계속 서로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요, 그 북한 공산당처럼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지지 않아요. 언제 이겨지죠?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가 올려드려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묶임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안 돼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목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똑같습니다. 저도 죄를 져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날까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 전까지도 저는요, 매 순간 주님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또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단 한 번도 나는 이제 너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너 얼굴 못 보겠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저는 그냥 끝난 거죠. 여러분 앞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끝없는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과 주님의 용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벼룩도 뭐가 있어요? 낯짝이 있지. 아니, 어떻게 나는 이 죄를 한 번도 아니고 10번, 100번 왜 이 죄가 안 끊어지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어떤 마음에 그 한계가 있냐면, 나는 안 되나 봐, 회개해도 안 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회개할 엄두가 안 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죠? 자,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구구단을 잘 외우시는 여러분, 자,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490번. 77에 49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 7에 70 빼면 이거는 정말 누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주님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자백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제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으면요 마귀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 마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습기가 많은 날, 이게 땅에 가다 보면 지렁이 같은 것들 올라오는 거 본 적이 있죠. 저는 처음에 생각에 이 지렁이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물이 좋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막 비가 내리니까. 그런데 왜 그 땅 속에 숨어 있는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오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과학 상식 보니까 얘네들이요 물이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 속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싫어서 지들도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언제 우리 안에 뛰쳐나가냐면 우리가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마귀는요 숨기라 그랬거든요. 말하지 마. 하나님께도 사람들 앞에도 말하지 마. 꼭꼭 숨어. 그런데 자꾸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만 하더니 이제는 막 아내에게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그러면 마귀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야, 얘한테는 못 있겠다. 지렁이가 물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 회개 고백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부터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바꾸어 가시냐면,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이제 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와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이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마귀는 내 안에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는요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수시로 만졌다니까요. 완전히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어요. 완전히 마귀가 진짜 그 독에 든 쥐같이 고양이가 그 쥐를 가지고 놀듯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영혼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그 놀이객감 되지 않게 하시려고,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회개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짐을 받는 거예요.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유혹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상하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 아닌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신데요. 핵심은 진정한 회개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다루시고 또 회개를 우리에게 계속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그때 있죠. 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순간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고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도 이 자꾸 죄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뭐 어떤 수준이 높아져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어떤 경지나 수준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래도 안 되나 봐, 그때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아프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분명한 증거거든요. 성령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나를 엄마라고 불러. 저는 저희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얘가 나를 아빠라고 인식하는구나,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여러분 그 느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설령 죄 가운데 또 넘어졌어도, 준철아, 너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 너는 나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도 좋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거든. 하나님 그분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실 것 같고 까다로우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옛날 습관이 있고 여전히 막 정욕이 일어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쉽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잖아.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왜 오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은혜가 뭐예요? 회개하시는,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죠? 그러나 그 어떤 그 단계를 여러분이 밟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죄의 종로를 탄 데서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일에 그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고통을 주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 제목이 좀 길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는 사생아라고, 너는 버렸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이제 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삶에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